입니다. 여러분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셨나요? 네, 저도 유치원에서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이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색종이에 이제 양쪽 모서리를 칼집을 넣고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핀으로 꽂고 수습강에 딱 가서 이렇게 후 불면서 이제 바람개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개비를 이제 돌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람에 대는 방법이 있고요. 안 돌아갈 경우는 안 돌아갈 경우는 이제 달리는 거죠. 바람을 향해서 들고 이제 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로 자기 개발서를 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당연히 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 돌지 않으면 이제 내가 직접 달려가서 그 바람개비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바람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돌지 않아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바람개비를 돌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람개비가 순풍에 잘 돌아가듯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잘 풀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개비, 이 신앙의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바람개비가 돌지 않거나 그리고 바람개비가 돌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람개비가 돌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다음에 돌려야지, 아니면 지금 이게 돌릴 상황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람개비가 돌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하여 직접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데 있어서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바람의 유무와 그 종류와 상관없이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위기,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바람개비,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바람개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돌려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이미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인 매치였습니다. 다윗이 자원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민간인과 군인과의 싸움이었고 신체적 조건은 물론 훈련과 전술, 방어구 없이 나간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은 해서는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던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뒤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제 서로 말로 이제 다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러 달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제 칼을 들고 달려나갔겠죠.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다윗도 같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물매를 던지고 정확히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와 고난, 장애물이 자기 눈앞에 있었지만 목숨을 뺏기 위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서 붙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작전상 도망가다가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멈췄다가 피해서 맞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주눅들지 않고 같이 달려나가서 일명 맞짱, 고급 영어로 맞다이 하면서 붙었다라는 거죠. 이런 반응이 가능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좋은 상황과 잘 풀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은혜롭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평안하고 기쁠 때가 있지만 언젠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던 이 바람이 어느 순간 멈출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예전에 있었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이제 불평까지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개비를 돌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이 굉장한 용기며 큰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깡이 나올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건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선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은 최종적으로 직접 다윗이 달려나가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 서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고 다윗은 다윗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잘 될 거다라는 이런 결론적인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헷갈립니다. 분명히 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는 또 내가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고민에 빠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직접 일을 하시되 우리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사건과 환경에 개입하실 때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제로 많진 않다라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인물들의 인생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자신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들의 크나큰 사건들 중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면 나머지는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움직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움직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역경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시험일 때 피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전 힘들어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도리어 그것을 부딪히고 맞서 싸우고 그거를 능가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거기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눈물 나고 정말로 지금 제가 사도 바울처럼만 했어도 이 교회를 막 크게 하고 막 여기 양주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목회자들의 이제 소망인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런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방송으로 해서 다큐멘터리에 나올 정도의 정말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정은 그래서 실제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몇 개는 숫자로 표현하지만 나머지는 여러 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 번은 뭡니까? 셀 수 없다라는 거죠. 몇 번이라고 굳이 언급할 수 없는 만큼 그냥 계속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바울은 피했을까요? 좌절했나요? 포기했나요? 주님 저는 아닌가 봐요. 주님 여긴 아닌가 봐요. 주님 이때는 아닌가 봐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돌파해 놨고 상황에 따라서 이길 힘을 구했고 이길 능력을 구했고 그때마다 바울은 부딪혀 나가서 그 고비들을 다 넘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멈추지 않고 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도 자라며 더 나아가 결국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순탄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기다려봐, 멈춰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어려운 길을 만나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고난, 역경, 심지어 죽을 상황까지 와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동시에 이렇게 해 나가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하여 이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읽어보셨죠? 여러 부분에서 고백하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증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연륜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의 간증이 여기서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언제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 믿음이 강건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믿음이 크고 싶어요. 그럼 뭐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역경 주시는 거예요. 기도 잘해서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님 전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전 믿음 여기까지만 멈추겠습니다. 이러셔도 안 되고
믿음 달라고 했으면, 믿음 굳건해지겠다고 기도하셨으면 이제 각오하시라는 겁니다. 바람이 문제없이 잘 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람이 멈추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바람개비를 돌려야 하는 그런 사명과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고백하느냐? 편할 때, 평안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너무 좀 고요해. 그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근데 이게 이런 고백이 언제 나와야 되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며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고 감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나 사막에서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아멘. 또한 사람은 누구나 평생 행복하고 누구나 평생 불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주어진 시간, 제한된 그 시간 가운데 형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형통할 땐 믿음, 불행할 땐 안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도리어 어려울 때, 답답할 때도 그런 것,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쥐고 나가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은혜로울까요?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언제나 뜨겁습니까? 아니죠. 신앙의 권태기가 있습니다. 또한 정체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나태하게 있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안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안 줘서 그래요. 하나님 탓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힘이 필요해요. 바람개비 돌려야 돼요. 제가 달려야 돼요. 라고 하면서 더욱더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48절에서 50절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싸움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니 5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많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물매를 들고 나가서 칼이 없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한마디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 한마디를 넣었을까요? 그렇죠? 왜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넣어서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 하나로 바로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었냐?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이걸 표현하여 정확히 찍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칼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로 강적과 싸웠습니다. 신체적 불리함, 훈련도 받지 않고 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견적을 냅니다. 해볼만 한가? 붙어볼만 한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이걸 또 누구한테 부탁을 좀 해볼까? 이건 뭐 또 돈으로 해야 될 거는 얼마나 또 모아야 되나?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견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게 살살살 밀려오기 시작하냐면 비교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게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리고 나에게 이런 뭐 돈이 더 있었더라면, 뭐 힘이 더 있었더라면, 인맥이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리해지면 이제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피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좌절하고 포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싸움에 대해서는 피하지도 않고, 피하고 붙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에서 온 것이 어느 순간 패배 의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출발점이 다르다, 뭐 게임이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매치가 됐냐,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약한 부분만을 막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난 못해, 난 안 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이건 손 놀래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어떻게 이렇게 잘 처음을 준비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것을 이제 보다가 마침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 이야기를 쓰신 책을 발견하고 얼른 이제 샀습니다. 원래 이찬수 목사님 책을 많이 사는데 샀어요. 개척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 이거 되게 얇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읽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몇 페이지 안 읽고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이 뭐라도 좀 비슷해야 그분을 따라가고 롤모델로 가겠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목회자들이요, 대형 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교회를 시작할 때 이미 몇천 명이 따라왔고, 물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큰 체육관을 주신다는 분도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저는 지역도 달라.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재정이라도 주면 감사한데 이것도 잘 해서 힘들어. 절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올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다르니까 이게 더 이상 읽는 게 그냥 저에게는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루저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목회관이 너무 좋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거 너무 이제 존경스러운데, 저기까지 나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덮었죠. 근데 이제 패배 의식은 안 가졌어요. 이제 비교 의식은 가졌지만 패배 의식은 갖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출발점이 다른데요. 이게 존경하고 싶은 거와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다른데요라고 이제 또 이제 나는 기도하면서 했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이찬수 목사님처럼 개척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만 잘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비교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창조도 다른 식물과 동물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만 직접 손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같던가요?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외모가 같다 한들 성격이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간 자체를 비교하지 않도록 따로따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거와 다른 거를 붙여서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서도 한번 일어났는데요. 베드로도 한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하다가 요한복음에 가면은 베드로와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가기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이 부인한 거,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계속 이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하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또 이제 3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둘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 나름의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와의 예수님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또 하나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면 끝나는데 꼭 누구와 비교해서 그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한 번 더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나 잘해.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 잘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에도 다윗의 정적인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이 왜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말을 하면 그러지만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울도 좋지 않은 결말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좋은 믿음의 아군, 믿음의 동역자로 놨으면은 이게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도리어 그런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자 패배의식을 가졌고 결국엔 다윗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비교하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그리고 완벽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뺄 것도 있고 하얗게 할 것도 있고 길러야 될 것도 있고 심어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걸로 그리고 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다 조금씩 다른 거 아세요? 저도 색종이 접기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접는데 학 1000마리를 다 접었을 때 1000마리가 다 똑같을까요? 어떤 거는 주름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조금씩 밀려있고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 별로네 하면서 버릴까요?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여러 번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봤을 때는 좀 재밌게 생기고 웃기게 생기고 좀 놀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막 질투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네 모습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김 목사님이랑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제일 비교하기 쉬운 그렇죠? 제일 비교하기 쉬운 그 모범 그거잖아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비교를 잘 안 해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순간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벌어지기 시작하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로 충분하다. 너로 만족한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는 바람개비가 멈췄을 때 또는 불지 못하게 하는 역풍이 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윗처럼 달리며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칼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나는 왜 칼이 없어? 저는 왜 무기가 이거예요? 라면서 비교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은 지금도 다양한 비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열등감과 자존감으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자랑으로 그 사람의 장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부분은 깎아내리고 단점을 찾는 요소로 많이 다가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가치를 매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